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로고스 성가대에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였던 분열에 관한 문제를 바울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복이 되려면 문제점을 분명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진단 아닙니까? 진단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명이냐 아니냐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과연 흔히 우리가 영적인 병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적인 진단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군가에 의해서는 진단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건다면, 불만을 받는다면 저는 별로 개의치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내 목사님 외모가 정우성 같지 않냐고 그런다면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정우성은 연예인이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때는 요즘에 워낙 인기 많은 배우들 많겠지만 저희 때는 정우성이 최고였거든요. 정우성이 제가 중학교 때인가 한번 영화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어요. 오토바이, 비트죠. 그 이후로 나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 비트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그 오토바이 딱 내리면서 정우성이 머리 한번 이렇게 하면서 휘날리면 수많은 여자들이 넘어갔었죠. 외모를 저에게 요구한다면 저는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외모로 승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왜 이민호는 키가 185가 넘는데 왜 목사님 180이 안 되냐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저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시나요? 왜 그 안에 본질이 없냐고, 주님의 임재가 없냐고,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면 저는 만약에 그런 질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걸어야 될 승부는, 물론 저희는 이제 처소를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장소는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을 나누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회복은 우리 안에 아플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교만과 잘못된 고집들이 주님의 빛 안에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 없이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모 학교에 연합체 프랩 얼마 전에 강연하는데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하면 후렴구로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따라하거든요. 이 친구가 먼저 멘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하면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그러면서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따라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따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찬양 인도자인데 뭔가 그냥
반주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임재가 있고 눈물이 있으면 참 감사할 텐데 모든 세션과 팀은 다 갖췄는데 말이죠. 큰 학교였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나요? 아니,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우리가 받는 거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지 하여간 우리가 하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떠한 영적인 진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득히 임재하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인 어둠이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나고 진단이 돼야 고쳐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죠? 사실 그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나눠져 있는데 그 분파대로 나뉘지 말고 찢어지지 말고 복음을 들은 것처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제가 카페에도 칼럼에 글을 썼지만 칼럼 광고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마지막 글을 써놨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에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힘입니다. 또 하나, 복음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모든 장벽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힘이 복음이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하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물론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의미는 세상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완전한 줄 알고 행복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점차적으로 파괴되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길은 내가 보기에는 옳은 길 같고 좋은 길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점차적으로 내 삶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적으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명을 누리셨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주간 내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솔직하시지 못한 것 같아서 멋으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내 삶은 멸망하는 자들처럼 많이 망가졌던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만 잠시 손을 들어보십시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로 묻어가지 맙시다. 내 삶은 옳은 길 같았는데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많이 파괴되어졌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흔들어 주시죠. 눈을 감을까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나는 지속적으로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생명을 누렸던 것 같아요. 흔들어 주시죠. 안수 집사님 홀로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내 삶은 때로는 파괴를 경험하다가 때로는 생명을 누리다가 그렇게 너무 어지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흔들어 주시죠. 제가 보니까 이 말 뜻이 무엇인가 사실 오늘의 핵심 결론이거든요. 잘 보시죠. 교회 안에서도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의 삶이 날마다 망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말씀이 아무리 교회 들려도 무시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생명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있죠. 그 말의 원어가 여기서 나왔죠. 영어의 단어를 보면은 더 파워라고 됐어요. 파워 오브 가시.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일한 능력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기에 정관사 덜을 붙였을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헤어지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능력을 주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잡을 수 있어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 찬양 할수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줘. 천천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늘 느끼는 거지만 어떤 집회나 어떤 사역을 앞두고 나서 항상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항상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늘 마음이 어려웠어요. 사단이 항상 공격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첫 번째 공격, 마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치거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끝이 나는 거죠.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 안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고 기쁜 줄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맛있는 것도 드셔보시고 좋은 곳에서도 주무시고 편안한 삶도 살아보셨고 좋은 차도 늘은 아니지만 가끔 타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만이 절대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절대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안에 이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까 비다 청년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힘들었을 겁니다. EBS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된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주님이 주셨던 힘과 능력을 잊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렇게 영향을 끼쳐가게 됐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보셨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나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저희 보시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무엇을 찾기 시작했냐 하면 표적을 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요, 기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 썼어요. 기적이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목에 뭔가 사인이 오면 자꾸 이렇게 꼭 넘어가거든요.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면 진단이 다 똑같아요. 그분이 이제 여자 우리 선생님인데 서울대 나오신 분이거든요. 저는 아파서 가면은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낫고 있는 중이에요. 그 좀 믿기지 않는데 가래가 나오고 몸이 답답한데 낫는 거냐고 했더니 그게 이제 몸 안에 있는 나쁜 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약을 좀 세게 줬다면 그분이 약도 세게 안 찍고 시간이 되면 난다. 그런 거예요,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아니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코가 넘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표적은 집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 단어로 사인이라고도 하고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다시 보니까 이런 의미래요.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기적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약의 전통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무언가 현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눈으로 뭔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기적이든 어떤 것이든 무언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의 말씀은 꼭 반드시 눈으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주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만족이 없어도 그거 안에서 만족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기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막 저희도 오늘 고기 먹습니까? 고기죠. 그들이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맨날 고기를 먹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기노스코에 강의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에게 표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언가 기적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당신에게도 기적이 필요하신가요? 대답해 보시죠. 어떤 분들에게는 생각지 못했던 뭐 50만 원이 100만 원이, 어떤 분들에게는 내 어떤 수준을 할 수 없는 뭐 애인이, 그런 일들이 기적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개척을 하고 이후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꾸만 표적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사인이 몇 가지 있는데 시험될 수 있으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가정에 아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두 번째,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부유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 가정에 있는 남자 중에 한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잘생겨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구약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네 번째, 똑똑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의 표적의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동일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 고정관념에 갇혀서 뭘 몰랐냐면 십자가의 도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는 헬라인들입니다. 그들이 찾았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흔히 소피스트라고 말합니다. 철학의 양대 그 산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쾌락을 강조했던 누구냐면 에피큐리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럼 이들은 이 특징이 뭐냐면 인생은 짧다 이겁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따라해봐요. 즐기자, 마시자, 밤새자, 이런 주의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여기 좋아하시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즐겁게 믿자 이겁니다. 성적으로 물란하게, 때론 마실 거 다 마시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스토이क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갑니다. 즐기는 게 아니라 이들은 무조건 절제입니다. 금식이고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한 주간 금식하시느라 고생하셨죠? 금식 때문에 많이들 못 오신 거 아닌가? 금식하다가 죽으신 거 아닌가? 옆에 있는 분들이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시간인데 이게 자신이 없어요. 저도 참 이게 한 길에 굶고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리라 생각됩니다. 믿으시죠? 네. 무조건 금식, 무조건 절제. 그 당시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이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말을 잘한다는 거. 웅변가였습니다. 달변가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교회 안에 말뿐인 삶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아주 바울의 심도 있는 교회를 향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류들은 표적을 자꾸만 구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왜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안에는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 우리는 왜 그 말씀에 더 세상적인 지혜와 원칙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던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바울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지나니 유대인에게는 거룩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서 오직 그리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시라.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왜냐하면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처럼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했을까?
참 답답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자꾸만 보여주십시오.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찾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두리번 둘러보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원칙과 지혜를 집요하게 추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 역시 반대로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예수가 단순히 우리의 삶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신 거죠. 한 주간 이 고백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몸이 안 좋았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이 속속였습니다. 어떨 때는 피곤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저희들이 원할 때만 찾는 왕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말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전도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기독교의 도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하시죠? 죄송합니다. 질문 던지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돌아오는 주부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전도자로 세워간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기독교의 도. 그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기독교의 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이 왜 했을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들의 진단하고 왜 그리스도를 강조했을까?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표정이 있어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는 건 별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에 심각하게 고민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눈에 띄게 바뀌어지지 않는가? 아침에 깨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삶을 하루를 마감하며 돌아봤을 때 왜 이렇게 후회되는 일이 많은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세상의 욕심 가운데 처해 있는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줘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신들 내 삶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길이야. 그리스도 왕으로 자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이 찬양을 들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냐면 지난주에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다가 들려주셨던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마커스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한번 좀 들려드릴 텐데 먼저 우리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들어봅시다.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가사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연약한 것 투성이고 힘겨운 것 투성이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 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좌정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내 삶에 부족한 것도 없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고 편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고 넘어지는 일뿐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손쉽게 붙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다시금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금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좌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하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경험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도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간구했고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혜와 원칙을 찾고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여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짐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이시며 언제나 주님 우리의 삶의 왕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완전하시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그 주님만 들으셔서 하나님 어떤 것도 세상에 지워없소서. 우리의 삶의 기름이 될 수 없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의 기름이 될 수 없소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준 주님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하시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실수하고도 보시고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주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세계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완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 안에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헤라인처럼 지혜를 찾을 수는 있지만 가장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의 삶에 간구하고 채워져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왕이시오. 우리의 삶의 길이시오. 이 십자가의 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